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하는 종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단과 불금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깨어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2022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도의 절반이 지나고 오늘은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살다가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동안에 믿음이 월등히 성장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게 되니 믿음이 깊은 수렁으로 떨어져서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가야 될지 아니면은 한 달을 가야 할지 두 달에 걸릴지 기약도 없이 떠났어요.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무작정 떠났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지도 않아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맑은 물이 흐르고,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귀한 괴석이 어우러져 있고, 색색이 어우러진 단풍들, 그 경치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잠시 그곳에서 그 경치에 취해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물가의 넓은 바위에 앉아서 빼어난 경관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피곤이 몰려와서 그 바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잠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자, 얼마를 자고 일어나니 이제 시장기가 들어서 싸가지고 온 음식을 꺼내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니 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지를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생각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경치만 바라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벌써 해가 저물어서 숲은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변 경치에 눈이 팔려서 가야 할 길을 망각해버리고 일어날 줄을 모르는 나그네처럼 오늘의 우리들이 저 세상살이에 팔려서, 저 세상의 쾌락에 팔려서 우리의 가야 할 천국길, 멀고도 험하고 좁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금 바쁜 길입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100년 아니면 200년 이 정도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변 경치에 정신을 팔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갈 때가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 벌써 되었다는 이 말씀은 이미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가 이미 지나버렸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희들의 그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처음 은혜 받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었으니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시나 잃어버린 열정, 소멸되어버린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오늘 밤이라도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요즘 세상은 돌아가는 모든 거 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힘이 더 가깝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게 느껴집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깨달아야 하며 어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나태와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 나태와 게으름에서 깨어.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책의 말씀이 여러 군데 여러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남에게 불임을 당할 것이요, 남을 불의해야 되는데 불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8장 29절에 게으른 자는 줄일 것이요 배고플 것이요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오늘 하루 날씨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간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고 말씀하고요. 우리들의 믿음도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가 은혜로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재림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예요. 그리고 매일 밥 먹는 것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제때에 찾아 먹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제때에 먹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라고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새끼 밥을 꼬박꼬박 먹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영의 양식, 여러분 내 영이 죽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물론 세상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겠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예배에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부진하고 예배를 제때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성이 예전만 못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핑계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내가 뭐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갑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뜨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열정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신앙이 무뎌졌어요. 지금은 열심히 근신하여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는 이제는 기름까지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할 때가 되었는데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예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이 있습니다. 모든 것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부심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망각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더욱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돌아가는 상태를 보십시오. 저는요 금방이라도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세상 끝자락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아까 벌써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지났어. 그런데 더디 오신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증거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더디 오신다. 더디 오시지만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이라. 어느 한순간에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때는 하늘에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제는 이 땅이 모든 지구촌이 이제는 변화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심히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기름 부심을 받아서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도적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내밀이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영적인 무장을 풀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이해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심으로 그때 이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고가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 믿음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무장 해제시켜 있을 때에, 영적으로 무장 해제시켜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둘째로 두려움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시느라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배를 전승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건너편에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에게 노예가 되어 잡혀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물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그 파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느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빼가 자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능숙합니다.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그 순간에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어요. 그 배는 예수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죽을 위기까지 놓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도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을 재워버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 안에 아무리 주님이 계셔도 내게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돼요. 주무시지 못하도록 깨워드려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무시면 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도로서 깨워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에 신앙의 배, 믿음의 배를 타고 갈 때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수많은 파도가 몰려와서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서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는 두려움에서 깨어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상 왕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왕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내 심령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염려와 죄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셋째로 잠든 신앙, 잠든 믿음에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4시간에서 8시간을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잠을 안 자면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경찰들이 며칠씩을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문보다도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잠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영혼이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자야 되겠지만은 영이 잠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잠을 자라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주일날 아침에까지 그냥 푹 잠을 재워요. 일찍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원수 마귀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잠을 푹 재워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설교 시간에 귀와 오간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간을 감겨버리는데 눈만 감겨버리면 다 감겨요. 눈만 감겨버리면 코도 입도 귀도 그리고 모든 그 감각적인 촉도 다 그냥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감아버리면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아무 소리 안 들려. 왜? 눈만 감기면 귀도 감기고 코도 감기고 입도 감기고 심지어는 맛까지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것까지 돼버려요. 지어버려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설교 말씀을 자장가로 들리게 해서 성도 자꾸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어버리니까 속아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잠이 잘 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잠을 푹 재워버리는구나.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잠들고 심령이 잠들면 사탄이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인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은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너는 깨어서 일어나라. 영의 눈이 잠긴 베드로에게는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 닭이 울어서 그 잠을 깨워줬어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가 말을 해서 그의 잠을 깨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들의 영혼의 잠을 깨워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잠도 줄여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떨쳐버리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병든 믿음, 병든 신앙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이 질병은 한 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더 확대돼서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활동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면은 종합적으로 세 가지예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고, 눌린 자를,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을 가장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이제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모든 일을 행하시고 가시면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오늘날 교회에다가 위임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살기를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대신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성도들에게 오는 질병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은 과거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 과거 속에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행하시고 사도들이 행했던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바로 2000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과거 속에 2000년 전의 예수, 역사 속에 예수가 자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종교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듯이 오늘날도 교회는 주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도를 위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가 있으면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귀신에 눌린 자가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다 천국 가고 없으니 그 제자들이 세웠던 이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양들을 괴롭히는 정원수 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고, 그리고 저들에게 고통을 주는 병마를 쫓아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하리라.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
그런데 이제 3년 반 동안 그 일을 다 소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를 내어쫓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고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전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질병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5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육체의 과로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둘째로는 저 윗대로부터 선천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많이 져서 죄값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로는 사탄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연단하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장 질병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과로,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경우가 크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역 감당할 때 우리가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마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 쫓아버리면은 그런 병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아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8절에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일어나 네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대 매를 맞으시고 그때 뼈가 깨어지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낭시 흘려주시는 건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 그 모든 능력을 위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은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병이 된 자를 내가 네게 줄 금과 음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걸 위임을 하셨거든요. 능력을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능력을 이용하여 여러분 중풍병이를 고치고, 그런가 하면 요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죽어서 그 시신을 다 씻어서 바닥에 뉘어놨는데 베드로 사도가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자 그 죽었던 시체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에게 병마가 떠나가고 온갖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다 행하게 된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온갖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에 잡힌 자가 귀신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병든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기적을 성경에 보니까 13번씩이나 기적을 일으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어떤 병입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믿음의 병 모두 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문과 안지뱅이처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으니까 남이 업어다 놓으면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다가 또 저녁에 되면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또 누군가가 와서 업어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지뱅이처럼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소리는 빨리 일어나서 이제는 누가 끌어오지 않아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육신의 병은 물론 이러니와 영혼의 병과 믿음의 병까지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는데 누구의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살지 못하고 어찌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려고 그랬어요. 죽게 되어 겨우 목숨만 붙어있고 모든 육체가 마비 된 것과 같은 마치 식물 인간도 같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려가는 등불같이 가물거리는 생명과 상한 갈대와 같이 병들고 약해진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라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때를 놓치면 마치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어서 쫓겨난 밀어난 5처녀처럼 결국에는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하겠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병, 믿음의 병, 육체적인 병에서 모두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은 다음에는 무엇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어나야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으실 때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밝혀 죄악된 세상에 비춰야 하는 이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가고 일어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보단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지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지 모르는 이 시대에 깨어있어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집에 심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얹으시고 마음에 대한 위신의 병든 자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를 듣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각자 문제 있는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오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자녀같이 세상에 살면서 소들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리히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문제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질병 문제도 따라갈지어다. 가족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비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키는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미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미하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코로나도 따라갈지어다. 오미크론도 따라갈지어다. 신경도 관절염 루마티스 디스크도 다 따라가게 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미하노니 저들은 고통주는 남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전증, 심장 부정맥, 심근경색,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의자뼈 위염 위궤양 소화부장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갑사서 죽부뼈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우울증, 고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녀석아이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폐쇄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고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녀석아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진화하는 관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 원하나 수태치 못한 젊은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아이를 생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코로나 일절부터 하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과 불금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참석까지 말씀으로 오라붙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저희들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